네. 시편 139편 말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최근 좀 계속 그 주보에 제 이름이 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네? 제 이름이 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출산으로 인해서 최장기간 제 이름이 실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셋째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에 올라서 많은 분들의 기도를 또 저희 가정이 받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저가 사실은 셋째를 절대 가지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원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 제가 은유리를 낳고 또 시유리를 낳고 이제 기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또 집안에서 이렇게 가장의 역할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버거워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매하고의 트러블이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싸웠습니다. 진짜 약간 농담 보태서 정말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이혼할 뻔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참 많은 갈등을 빚으면서 한 2년을 정말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제 그릇에는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그 2년 동안에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던 말씀이 방금 읽으신 139편의 23절 24절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4년 정도 카카오톡 프로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꽂혀서 프로필 상태 메시지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이 정말 제 삶에 그대로 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이기적이고 또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여실히 보게 하신 것이죠. 그 2년 동안에 정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가정이고 뭐 아이들이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야 결혼을 왜 했을까? 아이는 왜 낳았을까? 막 그런 굉장히 그런 그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저를 명확하게 시험하시고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또 직장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는 제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충분히 다 보여지지 않고 가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일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사역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정죄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은 명확하게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자인지 또 이렇게 악에 사로잡혀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한 2년간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아빠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감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냥 아빠가 됐고 결혼하니까 남편이 됐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빠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또 남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또 놀랍고 또 무겁고 또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 몰랐다라는 것을 결혼을 하고 4년이 넘게 지나서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공감하십니까? 네, 정말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나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반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아내에게 헌신하고 또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한 거죠.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그 자기중심성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아내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출산율이든 이혼율이든 그런 것들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떠한 악함이 있는지 이렇게 주님이 쫙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니까 시각이 싹 바뀌더라고요. 한 5년쯤 이제 결혼이 제가 이제 거의 6년 차인데 5년쯤 이제 지나갔을 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시각이 바뀌면서 제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을 딱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딱 조명하시고 나서 정말 철저한 회개와 자백이 있는 그 이후에 제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육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아이 그 은율이가 5살이 될 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 그 죄악을 딱 드러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막 보고 싶어서 빨리 퇴근하려고 하고 막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즐겁고 기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넣어 넣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놀랍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를 정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사회자가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작년과 올해 처음 사랑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마음, 집회에 참석하고 또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 마음,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감, 막 충족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 흘러나고 계십니까?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희생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 그런 막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방금 경험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이 없이는 완전히 고갈되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계속해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출석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도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으로 공급받지 않아도 교회 출석 잘하고 있었고 말씀을 이렇게 수요집회 때 얘기할 수 있었고 또 미디어팀에서 뭐 엑지29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다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조명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막 감화를 받았을 때, 감동을 받았을 때 정말 그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막 교제하고 싶고 교회에 함께 하고 싶고 또 막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었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만약에 공급받지 못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사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나실인 삼손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사사로서 살아냈습니다. 네, 여러분 뭐 다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위용을 가진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리는 아주 단순한 사건 하나만으로 완벽히 일반인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에게 제압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드려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위엄과 힘을 막 드러내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딱 끊겨서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잘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능력, 그 힘을 잃어버리면 삼손과 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방금 삼손이 왜 그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나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머리카락이 잘려서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의 삶을 잃어버리는 강력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다 차단되고 막혀버릴 수 있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묵상도 기쁨도 즐거움도 자원함도 삶에 대한 의욕도 다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마저도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왜 열정이 식어졌느냐? 우리 안에 왜 교회에서 느끼는 그런 사랑과 이런 것들, 감사함, 즐거움을 못 느끼고 있느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왜 자꾸 우리는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함에 빠지는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못 살고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들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자유로워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아요. 이 죄에 대한 경각심, 이 심각성을 많이 망각하고 살아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믿은 대로 우리 죄에 대한 결과, 그 대가는 어떤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치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여전히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죄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받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고통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세요? 어느 순간 제가 죄를 막 범하고 있으면서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이 유혹으로 인해서 마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쾌락에 젖고 그 유혹에 젖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 같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죄였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를 경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죄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셔서 갚으셔야 될 만할 정도로 중대하고 크고 심각한 사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란 말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죽으시는 것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애찬 시간에 나와 있는 이 만찬상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멈춘다면 우리는 은혜만 알고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면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만찬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이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찢기고 죽으시기까지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만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열매, 구원의 열매만 보고 있는데 사실 그 구원의 열매가 오기까지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죠?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만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인생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참으셨는지 깊이 생각해라. 그런데도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는 너의 모습을 돌이켜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인내와 절제, 그 참으심을 보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본질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회개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요소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는지 우리가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깊이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첫사랑의 회복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정도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십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얘기할까요? 친구들과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 가족들과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 잘 생각해 보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내가 계속해서. 맞나요?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계속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관계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하고 있는지와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좋아해, 내가 이거 싫어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하고 있네. 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의 어떤 배려와 존중이라고 얘기하죠. 그 배려와 존중은 무엇이에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싫어하면 제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죠. 아, 이거 싫어하겠구나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내가 더러운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 또한 죄와 함께할 수 없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고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내 안에 치열하게 싸우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 그것을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앞서 죄악이 우리 삶에 얼마나 고통인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고 여러분에게 여쭙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무슨 말씀이죠? 네, 많이 하는 말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습입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이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팍교회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팍교회를 좀 다녀보셨거나 가보신 분이 계시면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주기도문을 읽는 거, 또 사도신경 하는 거,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교파교회에서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모든 교파교회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분별들을 하죠. 우리는 그런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공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여기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말씀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이렇게 배웠고, 우리 한번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 죄가 다 이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구원받기 위한 과정 가운데에서의 회개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이미 죄의 대가, 그 결과는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자백하고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굉장히 큰 잘못을 했습니다. 뻔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알아요. 내가 이 잘못한 것도 해결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알죠?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가 어때요? 잘못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요.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는데 뻔히 잘못했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네, 또 용서해 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모든 죄로 인한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렵게 하지 않나요? 아무렇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거리껴지고 고통받고 어려워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다 용서하셨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이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 다 알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친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계속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죄짓고 뻔뻔하게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뭐 어차피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요한 1서 1장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을 많이 찾죠? 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8절부터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만찬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통을 받으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제물의 죽음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간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훨씬 무거워지실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 즉시 자백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면 더 우리의 마음은 죄에 대해서 무거워질 것이에요. 그 얘기를 요한 1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더 많이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앞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자백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백과 회개 이후에 동일한 죄를 주님 범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자백과 회개는 죄를 씻음받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자백과 회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 삶에 죄가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망각하고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령께서 우리 죄를 조명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돼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르친 것을,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우리 죄인된 사람들과의 신분적인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의 역할은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죄가 우리의 상태적인 삶 가운데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계속 조명하셔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명하신다고요? 죄를.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죄를 조명하시는 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보시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를 조명하여 주셔서 은밀한 죄, 깊숙한 죄, 꺼내지지 않은 죄, 수시로 짓는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장애물이 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죄진들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이에요. 이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와 관계 가운데서는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때에 용서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자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과거 앞선 시대와 지금 시대의 영성이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1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가 느끼는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너무 관대해졌어요. 그 죄에 대한 민감성이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악한 것을 보는 것, 악한 것을 듣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불과 하나님이 그 기독교 영화가 아니면은 영화를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정죄시하던 불과 한 10몇 년 전에 그런 민감성이 우리에겐 더 이상 없습니다. 악한 것이 눈앞에 계속 펼쳐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다 보는 것이니까, 다 듣는 것이니까, 다 하는 것이니까.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살았던 그 롯이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상실한 마음이 그 죄에 대해 무덤덤해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12절 13절의 그 기도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처절한 근심과 기도가, 그 간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무거운 주제여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로 주님 앞에 계속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걸 말할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저에게 주시는지 고통스러웠지만 이것을 말하는 저 또한 그렇게 살아내고 있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죄를 조명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